사람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런 것들을 숭배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이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으로서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는 아내도 없고 우리처럼 결혼이 필요하지도 않고 형제 자매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태양, 달, 별, 그리고 자연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건들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주무시지도 않고 아주 캄캄한 곳에서도 밝히 볼 수 있는 분으로서 그는 항상 모든 만물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매 개인이 출생과 사망의 시기를 정확히 알고 계시며 심지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그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숨기려 한다면 그것은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신성한 분으로서 항상 좋은 일만 하시고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것을 제일 미워하며 그는 또 진정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말할 줄 모르는 다른 어떤 우상들과 같지 않고 진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각 계층, 각 종족을 사랑하시며 몽골족이나 만족이나 회족이나 한족이나 그는 다 사랑하십니다. 매 민족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조선족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말에 제가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으니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고 빛은 낮이라 어두움은 밤이라 칭하시고 1년 중 부동한 사계절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방식으로서 하늘의 궁창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습니다. 모든 산맥들과 흐르는 강물, 산림과 일초일모까지도 그분이 만드신 것입니다. 자연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만드시어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을 만드시어 밤을 주관하게 하셨으며 별들과 같은 방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새와 바다와 강에서 헤어다니는 물고기, 땅에서 다니는 야생동물과 육축들을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하신 말씀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 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산천초목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는 달리 친히 두 손으로 흙을 빚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후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돋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독을 하시는 분이기에 사람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상속받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6일에 거친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사람을 만드신 모든 일이 끝난 후 제7일에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과 귀신과 피조물보다 위대하시며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순종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한 남자는 아담이고 여자는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좋았고 하나님께서도 창조된 남자와 여자에 대해 아주 만족을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비옥한 동산을 만들어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살고 또 동산을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 하나님은 동산 옆에 강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에다 대량적인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는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하지 말라는 유일한 이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곳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필요하는 식물은 다 동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요구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마귀 사탄은 뱀같이 동산에 왔습니다. 사탄은 아주 나쁘지요. 그가 온 것은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미워하여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아담과 하와도 미워하며 그들을 없애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탄은 뱀으로 변하여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가 대답하기를 화원에 있는 나무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은 여자를 속이고자 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선악과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분의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엇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죄를 덮어 하나님으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된 후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여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말하기를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인가는 한 사람이 와서 사탄을 철저히 멸리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으며 또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람은 죽지 않게 창조되었습니다. 현재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인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아직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그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후 그들은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곧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선을 행치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열납하시니 가인은 동생을 질투하여 그 동생이 들에 있을 때 쳐 죽여 인간의 첫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아담과 하와는 많은 세월을 지내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죄가 관영하고 사람이 마음에 항상 악한 일만 생각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후회하시고 지으신 인간들을 모두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부터 육축 및 곤충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 모두 지면에서 멸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의 계획하시는 일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이름은 노아라 합니다. 노아는 어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다른 사람보다 완전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내가 땅의 모든 것을 물로 멸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여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노아더러 큰 방주를 짓게 하고 그 아내와 아들들과 자부들을 데리고 방주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밖에 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이끌어들여 생명을 보존케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들이 방주에 다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셨습니다. 후에 비가 연속 40주야를 내려 물이 점점 많아져 방주가 높은 수면 위에 떠다녔고 비는 계속 끊임없이 내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하였던 모든 인간들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그들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지면은 물로 덮였으며 천하의 높은 산맥까지도 다 물에 잠겼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방주에 오른 동물 외에 모든 생명 있는 동물과 사람들은 다 홍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40일 후에 비는 그치고 물은 150일 후에야 감해졌습니다. 이 기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그들이 저축해 두었던 식물을 먹었습니다. 물이 감한 후 그들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죄와 범죄하는 행위를 미워하십니다.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괴로워하시며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들을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에게 징벌을 면하는 길을 내어주심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재난을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하신 안전한 곳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특수한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여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알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이 있은 후로부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영명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로부터 전해온 이 법을 어떻게 순종하며 지켜가겠는가에 대하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알게 하리라.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여러분들은 조상들을 숭배한 적이 없습니까? 귀신을 섬긴 적은 없습니까? 혹은 죽은 사람에게 제물을 드리고 절한 적은 없습니까? 점이나 하락수 같은 걸 본 적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첫 계명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행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시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만물도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묘하게 생긴 산이나 나무나 강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이와 같은 거짓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신이 손으로 우상으로 삼고 섬기며 마음속이 우상이 되어버린 돈이나 명예나 권력까지도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질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아직도 거짓된 것들을 섬기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은 찾지 않으신지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3계명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긁지 말라. 이 계명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을 거룩하게 높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이름을 누가 망령케 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므로 이 계명에 어긋납니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매주 여러분들은 주일날을 종종 쉬고 그 예배 동안은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6일까지 하시고 제7일은 휴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을 거룩하게 하고 안식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어릴 적부터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욕하거나 박대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살인하면 범죄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살인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일부 일체의 부부관계로 결혼시켰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법인 만큼 절대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면 안 되며 더욱이는 정부기관,
친척 일가, 친구 것마저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모든 진리를 다 알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짓말한 것과 거짓 행위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너에게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누구도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며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하여 일생 동안 힘써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힘써 따르는 자들에게 대하여 영원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계명을 찬양합니다. 이 계명은 정확한 것이며 신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광명한 길이 되며 거룩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매 사람들마다 스스로 노력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바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위 계명을 다 지키셨나요? 순종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이 십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죄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법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불순종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시각부터라도 하나님을 믿고 십계명을 지킨다면 당신은 구원의 방주에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노아 홍수 때의 홍수 심판처럼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정해준 후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활하였지요. 그런데 그 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교사와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선지자였지요. 하루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문두병에 걸려서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들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고 말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해되지 않았지만 순종하여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강력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종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그에게 은과 아름다운 옷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아니라면서 아무 예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제부터는 진정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표시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즐겁게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말하는 것과 은과 화려한 의복을 보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장군이 드리는 예물을 엘리사가 받지 않겠다는 것을 들은 게하시는 장군이 떠난 후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취하리라 생각하고 나아만 장군을 쫓아갔습니다. 게하시는 장군님, 하나님의 선지자의 2 친구가 왔는데
선지자께서 장군들로 그들에게 은과 옷두벌을 드리랍니다. 장군은 게하시가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른 채 게하시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더하여 주었습니다. 게하시는 장군이 준 예물을 집에 감춘 후 자기 주인 엘리사에게 돌아왔습니다. 엘리사는 나의 종아 어디 갔댔느냐 고 묻자 게하시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엘리사는 네가 길에서 그 장군을 만났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네가 너를 위하여 재산을 모을 때냐? 너는 네가 한 일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군처럼 문둥병에 걸릴 것이다. 그러자 게하시의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희게 되었지요. 이때부터 게하시는 엘리사를 떠났고 엘리사의 말대로 게하시는 문둥병자로 변하여 자기의 남은 여생을 보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게하시가 죄를 짓고 선지자를 속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범죄하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죄의 대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를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조악한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정해준 후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활하였지요. 그런데 그 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는 교사와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지요.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로 이 세상에 왔었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철저히 진멸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종례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어느 사람의 힘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인간 세상에 오시는가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녀의 몸으로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습니다. 얼마 후 그는 요셉이라 하는 남자와 약혼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 앞에 나타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너는 그에게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거룩한 인물이 될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울 것이다. 천사는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 몸에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보호할 것이니라.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나는 주님의 신하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는 또 마리아의 미혼부 요셉에게 화몽으로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를 두려워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느니라. 그는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를 예수라 하라.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쫓아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는 그들이 거주할 사관이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마곡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해산기가 이르렀으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느 날 밤 부건의 산에서 양무리를 지키는 목민들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이 소식은 만 백성들에게 거대한 희락을 줄 것이다. 오늘 너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너희는 한 아기가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것이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찬미하시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으소서 평강의 구주가 만백성 중에 오셨도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간 후 목민들이 급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 천사가 그들에게 말씀한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와 고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사방으로 다니며 천사가 말씀하신 사실을 전해하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점차 자라면서 강건하며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몸에 임하였으며 그는 부모님에게 늘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형제도 있었고 아비와 같이 30살까지 목공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박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거대한 일을 예외하여 주신 것까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비된 일을 30살부터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라. 많은 사람들도 하늘에서 울려오는 이 음성을 다 들었습니다. 오늘도 그 음성은 우리의 귓전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한 동시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스승과 이름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과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가르치시고 예수님 역시 흠없고 죄가 없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가 둘러앉아 그분의 교훈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인하면 심판을 피면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은 누가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피면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인간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는 일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까지도 심판합니다. 예수님은 또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미 들은 바와 같이 간음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은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었으면 너희는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 여인을 간음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성하고 전능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만 우리 마음속을 청결케 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행위와 마음속으로의 생각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만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체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하는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상과 새로운 희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원인은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꼭 매우 기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한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원컨대 내가 응당받아야 할 가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가산을 주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 아들은 제가 응당 가져야 할 가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먼 곳으로 가서 돈을 망탕 써버리는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지고 나온 돈은 다 써버리고 동시에 그곳에 엄중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자 그곳의 한 주민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주민은 자기를 위해 그를 들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 막내 아들은 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정도였으나 그 누구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야 그는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품꾼도 많고 먹을 양식도 충족한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다니. 그는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후부터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하기에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저를 한 품꾼으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다짐하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가 집 가까이에 이를 무렵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 아들을 품에 안고 입맞추어 주었습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저는 하늘에도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품꾼에게 분부하여 말하기를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히고 가락지를 가져다가 그의 손에 끼우며 신발을 가져다가 신겨라. 저 살찐 송아지도 잡아라. 우리가 연혈을 베풀어 경축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느니라. 그리하여 모두들 모여서 경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여 진실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발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애로움과 기쁨으로 환영하고 양해해 주시는 것을 말입니다. 꼭 마치 이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탕자를 환영하듯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지방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길을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위대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람들의 병까지도 고쳐 주셨습니다. 다리가 썩어 걸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눈봉사에게 다시 광명을 주시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이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동정하여 주셨습니다. 아래 제가 한 악한 귀신이 붙은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진실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다 같이 배를 타고 거라림 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금방 강기슭에 올랐을 때 그 지방에 몸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매우 야만적이어서 집이 있어도 집에서 자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묘지에서 자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를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힘이 강해서 쇠사슬로 묶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낮으로 무덤사에서 부르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치고 발광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악한 귀신에게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먼 곳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뛰어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악한 귀신아, 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 고 꾸짖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여기 뭐하러 오셨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 가라사대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기를 나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것은 많은 귀신이 그의 몸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우리를 깊은 골짜기에 몰아넣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 고 명령하시니 그 악한 귀신이 나와서 한 무리의 돼지떼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그 돼지떼가 산비탈 아래로 내려닿더니 호숫가에 빠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귀신이 떠난 후 그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나도 같이 가게 하소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전하여 주라.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그는 그 지방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기적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느 사람이든지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근처에도 많은 악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악한 귀신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들은 마치도 우는 사자와도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절대 전능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든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으며 예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들을 심판하실 것까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년만 동안 각지로 다니며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람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시는 등 많은 사실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하여 조금 알고 계실지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행하신 일 중 제일 위대하신 일과 그의 죽음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은 이렇게 발생하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질투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게 되는 원인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밝혀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외면상에서는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교화와 허위적인 것과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완했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을 돈으로 매수했고 이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그리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새벽에 사람을 파견하여 비밀리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을 알고 계셨으며 12형 되는 천사를 불러 모든 사람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순종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총감독으로 끌고 가서 심판받게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정치적인 지도자로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무지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심판을 맡은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지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의 요구대로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성 밖에는 갈보리산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 산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았고 예수님이 몸에 걸친 옷을 벗겼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을 죽이는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서부터 오후 3시가 지나서 해가 없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이 손에 맡깁니다. 이 말을 마친 후 머리를 떨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시간 땅이 진동하고 암석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간수하던 군관과 병사들은 지진과 이미 발생된 일을 보고 겁에 질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진짜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징계를 받는 이 길을 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 우리 모든 죄를 그의 몸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분노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분노를 예수님이 몸에 집중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동굴에 파묻고 커다란 발돌로 그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죽은 사람처럼 그냥 동굴 속에 파묻힌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은 후 3일 만에 몇몇 여인이 향료를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굴 옆에 이르렀을 때 동굴 출입구를 막았던 바윗돌이 이미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가 그들이 곁에 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네들은 겁에 질려 바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당신들은 왜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까?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중 한 천사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네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망은 결코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원죄와 스스로 지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망을 이겼습니다. 사단은 만약 예수님이 죽으면 그분이 더는 힘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정복하고 사단의 영향도 넘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권세를 자신에게 주셨음을 말하시고 그들에게 세계각지에 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조선족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알아야 할 것을 무리에게 말씀하신 후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았으며 그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인간 세상에 계실 때 어느 날인가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을 가지고 올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그를 볼 것이며 모두 그를 향하여 허리 굽혀 아,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를 믿고 따랐던 무리들을 모아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며 그를 믿고 따랐던 이미 죽은 사람들도 그를 따라 천국으로 갈 것이며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란 어떤 곳일까 알고 싶어 합니다. 천국은 곧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예수님이 가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 곳입니다. 천국에는 화평과 쾌락이 있으며 슬픔과 고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들은 영원히 화평과 기쁨 속에서 살 것입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들을 사랑할 것이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고 죽으셨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쾌락 가운데서 생활할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과 악마를 징벌하는 다른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지어 영원히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먼 곳으로서 영원히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곳에 사람들을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과 악마는 꼭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지옥에 간 사람들을 몹시 가슴 아파합니다.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것을 보고 몹시 괴로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야만 우리 매개인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요, 당신은 성경에서 이미 이런 계시를 들었으면 이젠 앞뒤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수님이 당하셨던 징벌과 같은 징벌을 당하지 않을 기회를 주실 때 당신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피차 서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완미한 희생자를 보내셔서 이 죄짐을 짊어지게 하셨는데 이 완미한 희생자는 오직 한 분, 즉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셨으며 그가 죽으신 것은 당신과 제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벌하시고 우리를 벌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예수님은 기꺼이 안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징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죄 짓기를 그치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며 그러나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그런 사람들과 멀리하며 그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는지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다른 신들과 우상을 숭배합니까? 당신은 죽은 사람에게 종이나 향을 태워줍니까? 여색을 즐깁니까? 남을 미워합니까? 거짓말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칩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징벌하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모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위대하고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들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셔드리십시오. 다시는 죄악을 짓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당신들은 모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미워하고 분해를 가늠하고 술 취하는 등등의 나쁜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하며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귀신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죄를 승인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맞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예수님도 당신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친구여,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을 지은 것으로 인해 아주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당신은 예수님이 나 자신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며 당신이 죄악을 떠나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다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이며 당신에게 새 마음과 새 희망과 새 생각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죄악 중에서 벗어날 때 예수님은 새 생명을 당신에게 줄 것이며 그는 당신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줄 것이며 이 성령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셔서 이를 잘못하지 않고 잘하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당신에게 힘을 주어 죄악과 유혹을 이기게 할 것이며 당신에게 담대함을 주어 혼자 있을지라도 악령을 두렵지 않게 할 것이며
이 성령님이 당신에게 예수님을 따를 마음을 줄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을 것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꼭 성경을 들어야 하는데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를 찬미하며 주께서 당신을 돕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친구여,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밝은 길입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맙시다. 자, 오세요. 와서 예수님을 따릅시다.